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은 지성소에 가 있음을 저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사탄 마귀약한 영들의 어떤 괴계가 있어도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믿고 의뢰하며 또 소망하며 이 광야의 길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끝까지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깨닫고 그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깨달음,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또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두 가지 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는 사탄의 깊은 것이 또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물론이고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꺼내서 마음으로 새김질하고 다시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넓고 거룩하고 광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완전한 것, 그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의 계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자, 더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을 인도해 주시고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는 하늘의 새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비석이죠. 육의 신비에 더욱더 깊게 새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편 89편 본문이죠. 34절, 시편 89편 34절, 35절에 보시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3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말씀이죠. 자,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기 때문에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랬는데 또 37절에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끝까지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우리와 연관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도 오늘 후반부에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 시편 89편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그 언약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이 있기까지 앞선 네 가지 언약이 있었고요. 이 네 가지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완성하신 그 복음과 연관된 언약이죠. 곧 새 언약으로 이어져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그리고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담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 이어지는 이 6가지 언약 전체를 우리는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언약 한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 우리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담 언약. 그동안 배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아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입니까? 자, 마음에 새겨지신 언약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이었죠. 자, 이 노아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어디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까?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자, 모세 언약이 있었죠.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조건부 언약이죠. 자,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편 89편에 나온 자, 다윗 언약이죠. 자,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배우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언약을 지금 순서대로 조망하고 배워가는 그 시간이죠.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들을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들에게 물어올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 찾아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새 언약, 피의 언약이죠. 자, 이 6가지 언약, 우리는 순서대로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들을 자, 인지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자,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언약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언약 외우실 때요, 이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됩니까? 아노와 모다세 이렇게 되죠. 아노와 모다세. 자, 글자만 이렇게 따서 외우시면 또 마음에 새기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마음에 정리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담 언약에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주의하시고 자, 말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 조건이죠. 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를,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를 서로 선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할 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의 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아담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 말씀을 등 뒤로 던졌죠. 자,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자, 범죄하자마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워 보았습니다. 근데 가리워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리고 솔직하게 응답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 옷을 입었지만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고백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의 확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 사탄에게 옛
옥뱀, 마귀,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너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조가 되죠. 대립이 되죠. 그렇다면 너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자,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뭐 사탄도 뭐 자녀를 낳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더 넓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들어있죠. 자, 살펴봅니다. 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자, 너 사탄의 후손은 자, 뱀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세력 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자, 생물학적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후손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사탄을 따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너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후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생물학적 후손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믿는 자들, 다른 말로 우리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죠. 자,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사탄의 후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자,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영원히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 속에 이런 깊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이 희생돼야 되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이 가죽옷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는 달랐죠.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옷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옷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완성하신 복음과 연관된 피의 새 언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비석에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사탄은 새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분명하게 언제든지 꺼내서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아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노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형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언약은 어떻게 새 언약과 연관이 됩니까? 우리 몇 차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 같이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 같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완전히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제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이것이 무엇입니까? 피의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자, 피의 언약,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 귀결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 말씀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완성한 복음이죠. 그렇죠? 새 언약과 관계된 겁니다. 자, 이 복음은 아담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노아 언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그랬죠.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대상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굽니까? 예, 역시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여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권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거룩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들. 그죠? 자, 그들이 바로 교회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포함된다라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을 때요, 또 들으실 때,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 직접 간접적으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모든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죠.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 속에 우리가 들어가죠. 자, 복을 얻으리니 어떤 복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이미 얻으시고 누리시고 계시는 바로 그 복을 얻으리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나에게 이루어지고, 만약 이 언약을 거절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자, 이는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 독자 이삭을 바쳤죠. 그죠? 왜요? 믿었기 때문에.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준행은, 믿음의 행위는, 이거는 율법 행위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행함입니다.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율법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그죠? 하나님,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예,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율법행위입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네 씨로, 아브라함의 씨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미암아 천하 만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으리니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가 모세 언약이죠. 자,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죠. 조건부 언약입니다. 바로 율법이죠.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죠. 자,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니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에게 주신 것은, 다른 말로, 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행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피로 세운 새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자,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 그랬죠. 행위로는 율법 행위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행위로는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없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죠. 그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를 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율법 행위로 우리 죄를 가리워 보려는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화과 잎사귀로 아담이 치마를 해서 자기 죄를 가리우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죠. 자,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다면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는데 이 몽학 선생은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 귀족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종들로 하여금 인보자로 세우죠. 딴 길로 갈까봐.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주인의 자녀들을요,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몽학 선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죠. 그래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아, 나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지나가야 되죠. 모세의 언약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삶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한 의로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다 옮겨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졌습니다. 코리도 남김없이.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편 89편에 해당되는 이 다윗 언약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연결이 될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희미해지고, 그렇죠? 예, 저도 이 다윗의 언약이요, 제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지금도 때를 따라서 계속 꺼내어서 다시 또 확인하고, 다시 새기고, 새기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힘이 넓고 깊죠. 그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네가 네 삶의 기한이 차서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무너졌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곧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죠? 저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교회죠. 다른 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얘기하죠.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건축이죠.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 나라 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보좌죠. 그걸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세상의 권세, 세상 나라의 임금들의 보좌는 길어봐야 몇 년, 뭐 몇십 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고 바로 이 보좌 위에 또 누구 앉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믿는 자들이 앉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히 앉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 성경이 영원히 못 박은 변개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 하늘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앉을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바로 그 보좌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세토록 통치할 통치자들입니다. 뭐로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바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한 나라의 왕손은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왜? 왕이 될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을 왕손이기 때문에 세자이기 때문에 자, 그 위치에 있게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이기는 자로 만드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 영원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자 이 솔로몬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죄를 범하면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바로 솔로몬이고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죠.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다윗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 우리는 육신이 있고 사탄의 괴계가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은총을 빼앗지는 않아요. 그죠?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과 다윗의 집.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집,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죠. 그죠? 내 집, 나라, 위. 바로 우리들입니다. 경고하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이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요동하고 자,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도님들 항상 우리 모임 때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모임의 주인이 되시고, 그죠? 음, 보이지 않지만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 경험으로 봐도요. 이 다윗의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획도 놓치지 마시고요. 읽고 암송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꺼내셔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져요.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자람이 멈추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이제 소망 중에 기도하는 다윗.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을 받았다면 그리고 언약을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믿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대단하죠?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베드로와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자, 섬기면서 이 기도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쉼 없이.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죠? 주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한 몸입니다. 영혼을 함께한.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자, 다윗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왜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 너를 위하여.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위한 집이기도 하죠. 영원한 집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는 허탄한 기도요, 가증한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여 싸우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다윗의 집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을 주사 영원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앞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주님의 몸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들림 받으면 영원한 정권이 되는 거죠.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또 나오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기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죠. 그죠?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비전 말씀이죠. 너희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합니까? 네, 약속의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하시든지 그죠? 가정에서 일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은 기도의 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쉬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그죠? 아, 노아, 모다, 세. 그랬죠? 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약속하신 자손. 바로 이 아담 언약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저희 앞선 언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약속하신 자손. 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사람이 되신 자가 손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세력, 그죠? 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소경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소경이었지만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이 소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죠. 자, 우리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죠. 그죠? 율법은 모세 언약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있을 것이라.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와서 이 모세 언약을 삶으로 완성하신 후에는 도말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율법을 도말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이 모세 언약 율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이루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할 때 주셨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저와 성도님들 정말 하루를 살아도요, 한순간을 살아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형편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뭘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육신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정권입니다. 정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아기가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가 아들이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아기와 아들이 왕이랍니다. 통치자라는 겁니다.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왕 중에 한 왕, 만왕 중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죠. 그리고 King of Kings, 모든 권세자들 중에서도 절대 권세를 지니신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영원한 평강을 이루는 무궁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백성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 자, 이 나라는 다니엘이 고백하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 그 천국이 뭡니까? 그 천국이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죠. 왕국.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삶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매 순간 확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임,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자, 하나님은 막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맹세하셨죠.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 열심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맹세하시고 그냥 언약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피로 언약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되죠. 그죠? 새 언약. 우리가 전도 집회 배울 때마다 강조되는 언약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예. 자,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런 세상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진짜 세상, 오는 세상, 아들들의 시대, 산자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조금 전에 에,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 새 언약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모세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그랬죠. 모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지만 새 언약은요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죠? 자,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저희 불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것은 모세 언약이죠.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 이름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을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 찍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뿌려진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 뭘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죄 사함 얻으셨죠? 그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역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함이 완성되었죠. 그죠? 육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갚는 겁니다. 이미 갚아졌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기도원을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영원한 속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할 때마다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저제도 용서해 주시고. 자,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제발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가 피로 세운 내 언약에, 새 언약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미 깨끗하게 한 이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모든 언약의 종결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새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 전해야 될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그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아담 언약 정리되셨죠? 노아 그랬죠. 노아 언약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 언약을 깊이 들어가시고 서로 연관을 지으시는 가운데 발전되고 결국은 피 언약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점진적인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비전 말씀 비전을 기록하여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죠? 이 비전만 새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복음의 편지죠. 새 언약의 편지죠. 우리 마음에 썼고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 육의 신비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비전과 이 언약의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그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죠.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한 것. 돌비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 육체 속에 깃든 마음의 비석에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마음에 새겨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다시 꺼내서 새김질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다윗의 언약을 배우면서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을 정리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